6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고 유아 유치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 유치부 주일을 앞두고 우리 유치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못 나오셔서 월삭 기도회 못하신 분들, 방석을 치우기는 했지만 나오셔서 방석 잘 치웠어요. 그런데 월삭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두시면 그날 피치 못할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못 치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치웠는데 치울 때도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해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앞두고 성찬 예식을 거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성찬에 9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찬양단은 그대로 더불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 다음 주 11월 10일이 우리 프랭카드 붙였죠. 창립 21주년 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인데 올해는 말씀을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온 교우들이 1분씩 시간 지나면 제가 종을 울릴까 어쩔까 하는데, 오전 11시 예배, 9시 예배, 7시 반 1부, 2부, 3부를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문을 쓰는 공식이라 할까, 이게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 동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쓰면 됩니다. 창조교회 다니기 이전의 나의 신앙생활, 그런데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아픔이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창조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를 이곳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변화된 나의 모습. 특별히 올해는 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앞에 나와서 질서정연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오고 가고 시간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다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날은 지금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봐야 되겠지만 감사의 간증문과 함께 예물을 드리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로 좋은 메모지에다 써서, 그래서 끝나고 우리 1층 로비에 우리 창조교회 올 한 해 감사 고백들을 서로 읽고 나누고, 왜냐하면 1부에 참여한 분들은 3부에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쫙 좋은 시를 좀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절 21주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 분 한 분,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다가 어떤 분들은 간증 1분만 하라고 그러면 막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계속 한 분들이 꼭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라고 해도 나는 할 게 없다고 절대로 안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한 2분 3분 지나가면 제가 뒤에서 막 이럴 거예요. 빨리 끝내라 그 말이야. 집에서 연습을 자꾸 해보시고 맞추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긴장이 돼요. 그래도 꼭 해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게 되거든요. 꼭 다 하실 수 있기를. 또 목장별로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도 다 연락하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알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새벽에 오늘 나와서 하루 전에 벌써 안다는 것이 더 하루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 다 하기를 원해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제 큰아이 이름이 리거든요. 다스릴 리자를 써서. 둘째 아이 이름이 소리인데 셋째는 승리라고 지을 거야. 혹시 여러분 이명은 집사님 아들 낳으면 김승리, 연예인 승리가 있던가? 그렇구나. 승리. 근데 이 진정한 승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여야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시편 우리가 보았던 지금 63절, 재밌는 것은 62절에는 시작이 안 되고 있지만 60편, 61편, 63편, 64편, 65편 이렇게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처럼 하나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들을 할 때에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나를 전적으로 감싸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보호하고 아무것도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갓난쟁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어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엘로힘, 오늘 여기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자고 보호자고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존이란 말은 보호하소서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목의 그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의 어원은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잠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십시다.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서 자살해요. 뉘우침과 회개의 큰 차이는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몹쓸 짓을 했다, 이것은 뉘우침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회개요, 내 자신의 후회는 뉘우침이라면, 오늘 여기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으로만 멈추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로 승화가 되어야 돼요. 승화. 내 모든 염려 다시 내 모든 염려 아멘.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 시인, 특별히 다윗이 이 배경은 여전히 63편, 62편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역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병아리를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긴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이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적들은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취미, 다윗의 생활, 다윗의 스타일, 다윗의 약점, 다윗의 모든 습관을 잘 알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어때요? 다윗을 공격하면은 능히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더더구나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는 창칼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 그래서요,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하고요, 복된 사람은 복된 말을 듣게 되고요, 복된 사람은 복된 일을 봅니다. 그래서요, 복받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에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요,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요, 점점 그렇게 닮아가요. 또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무나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심지어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서운 문제예요. 칼같이 여기 3절 자기 혀를 연마해서 그 말로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의,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같이 찔림을 하잖아요. 찌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라고 했어요. 뭘?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비수처럼 찌르는 일은 없었는가? 이걸 생각하자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이 온전한 자란 말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뭐라고요? 한번 듣고 잘 기억하면 뭐라 걱정인데요. 제가 또 반복하려고.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는 자가,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숨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자를 갑자기 쏘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현실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한지. 그것도 무엇으로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갑자기 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에 확 빠져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제가 목사잖아요. 항상 두려운 것이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가, 누군가를 교훈할 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두려움입니다. 심지어는요, 5절 보십시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문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격려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구를 격려하냐.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그렇죠? 이웃과 잘 사랑하고. 그런데 그 이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인가,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서로 주고 그럴 수 있어야지. 근데 악한 자들이 서로 격려해요. 그러면 뭐예요? 더 악한 일을 하지. 더 악한 일. 그러면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그러니 우리의 이 약한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 보십시오.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님, 묘책. 이거 바둑에서는 외통수라고 그래요. 딱 한 점 놈으로 인하여서 꼼짝할 수 없게. 묘책. 이 묘책은 압살롬의 반역에 끌려가고 도망가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묘책은요, 전쟁 때마다 전쟁의 현장에서는 요압이 싸운다면은 그 전술과 전략은 누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했어요. 이 아히도벨.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이 세운 묘책은 이제 다윗을 공격할 때도 힘이 빠졌으니까 즉시 쫓아가서 죽이면은, 다윗만 죽이면은 나머지는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 기가 막힌 묘책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묘책을 쓰지 못하게 아히도벨에,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자기 집에 가서 목매어 자살하고 말죠. 그런 탁월한 전략가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기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 그래서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여기 이 묘책을 찾았다. 빈틈없는 계획. 주석에 보니까 묘책은 빈틈없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계획을 세워도 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7절 이하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묘책을,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들이 막 합세하고 다 이긴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옛날 성경에는 호련히 그랬어요.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순식간에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누구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거죠. 상하리로다. 화살에 산산조각 난다. 이 말이 상하리로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쏘면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의 혀가 어쩌다고요? 그들을 해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전술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의인으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아요. 악인으로 하여금 악인을 매하고 악인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해요. 다윗을 해하려 했던 사울, 결국은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압살롬은 또 다른 악인 요압에게, 사울은 아말렉, 다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있을 때 내가 가만두면 안 돼. 저렇게 두면은 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의분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고 의분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부탁이에요. 진짜 웃기는 얘기 좀 해보려고. 어떤 애가 목사 아들인데 계속 교회 학교만 가면 얻어 터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때렸어. 막상 싸우니까 이 목사 아들이 더 세요. 그래서 고삐를 터뜨려 버렸어요. 나한테 항복해. 항복 안 한다고 해. 또 오른손으로 또 때리니 고삐가 더 쌍고삐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집에 오니까, 야, 목사 아들이 애하고 싸우면 되냐?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 아들인데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얘기일 것 같아요. 농부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한 어느 해 여름인데 돼지 새끼를 낳는데 돼지 새끼들이 옆집에 가서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돼지 새끼가 있는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 자기 밭 농사가 엉망이 되니까 쫓아와서 돼지들이 우리 밭에 농사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돼지 5마리가 가서 했으니까 다 달라고.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한 한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 계속 눈 내리 깔고 못 봐요? 아니 집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응?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딴 데 가라고?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딴 생각? 그러니까 눈 내리 깔고 있는 분들은 주로 딴 생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았다고 꼭 그것도 아니네. 나는 앞에 앉으면 잘 듣는 줄 알아. 다시 설명을 드릴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집 돼지 5마리가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집사님이 하우스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돼지 5마리를 달라. 우리 하우스 농사 망쳤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다고. 돼지 5마리를 다 달라 갔는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줘야 응?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줘야 될 것 같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2배를 보상해 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에요. 돼지값이 비쌀지 농사가 비쌀지 그건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잖아요. 그 농사의 소득만큼만 보상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만나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단답형으로 이래서 질문을 할 때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값이 얼마냐 보상해 주면 끝이 아니. 근데 이 목사님은 착한지 지혜로운지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랬어요. 돼지를 5마리를 주라고. 서장로님은 주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 그동안 한 20년 살고 이렇게 보니까 서장로님은 생각이 있어도 목사가 시키면 알겠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니까. 그리고 줄 것 같아. 돼지 5마리 주고 돌아서서는 얼굴을 불그락 내 마음은 안 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합니다. 그러고 침택백거 이 들은 놈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을 그해 추수쯤 되는데 이 사람 세상에 이제 추수를 곧 누렇게 벼가 있는데 그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집 소가 7마리가 이 집 논을 완전히 다 짓밟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신났어요. 좋은 일. 뭐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돼지 간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논을 다 이제 망쳐놨어요. 황소가 7마리 생겼어요. 너무 싱글벙글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사장님. 저 같으면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받지 말라고 도로 주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얼굴이 풀그락 부르락 해가지고 집에 가서 서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냥 받지 말고 주래 그러면은 최명호 권사님이 뒤집어진다. 이제 최명호 권사님 줘요? 7마리 그냥 줘버려? 우리 돼지 5마리 뺏겼는데 다시 7마리 소 줘버려? 돼지 5마리 값은 받고 나머지는 주겠지. 뭐예요? 어떻게 할래요? 응? 안 받는다고? 돼지 5마리는 뺏겼는데? 예. 잘 생각하세요. 이것을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꼭 다 써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다를 겁니다. 21년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간증으로 우리가 하루를 해보는 것. 그래서 올해 잘하고 해마다 저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은혜를 간증하는 그 날로 우리가 정하고 고백하며 이렇게 해보기로 하는. 하여튼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다시 줬어. 돼지는 빼앗기고 소는 주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 예수 안 믿고 소 받을래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최명호 권사님처럼 다 도로 주지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것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 3일 지나니까 이 교회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것은 받아도 되겠지요. 또 놀래가지고 또 뭔 일인가. 돼지 5마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50마리가 됐는데 이것은 받으라는데 이 50마리는 받아도 되겠지요. 최명호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지금 표정이 왜 자꾸 나만 물고 늘어지냐고. 그 답은 내가 못 들었어요. 50마리를 그래서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50마리를 받았다 소 7마리를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8절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우리가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악한 자들은 그들끼리 싸워서 멸망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는 게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들 때문에 나까지 악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사니까 나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이게 여기에 늘 넘어져요. 여기에 늘 넘어져. 이게 문제죠. 악한 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악인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워져서 참기도 어려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같이 싸우고, 내가 목사 아들입니까? 사모 아들이지.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늘 깨어지고 넘어져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소 7마리 생겨서 돼지 50마리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나는 가난해도 실패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잘 보십시오. 제가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다 한마디씩 간증은요, 정확하게는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간증이에요. 제가 간증 집회, 요즘에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참 은혜가 있는데, 이제 볼 때 분별하고 보세요. 제가 간증 집회 다니엘 기도회 몇 년 이렇게 보고 썩 내키지 않아. 그러나 보기는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분별을. 그러니까 보기는 하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간증을 듣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건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우리 간증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70평생 80평생 올 한 해 돌아온 은혜 지켜보니까 이것을 꼭 고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남은 여생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꼭 되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까지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우리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못하기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오히려 내가 더 분노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앞날을, 인생을 맡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고, 결혼에 아름다운 일이 있는 복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지키시며,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루만지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내일 있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